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는 카피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예. 주보에 아버지는 카피되고 있습니다. 카피가 뭘까요? 복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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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예. 여러분들 전부 아버지이고 엄마하고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버지 안 닮아야지 이러는데 안 닮습니까? 나 우리 엄마 저런 거 싫어 뭐 이러는데 안 닮습니까? 닮은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림, 아버지가 이렇게 자요. 우리 아내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저는 잘 때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나만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셋이 걷는데 애가 이렇게 걸어요. 왜 이렇게 걸을까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으니까 애가 이렇게 걸어요. 이 세 번째 그림 뭘까? 이게 좀 흐린데 허리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니까 남편한테 나 허리 좀 밟아달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허리를 밟는데 이쁘게 밟는 게 아니라 텔레비 보면서 건성으로 이렇게 밟아요. 그 옆에 쬐끄만 애가 건성으로 또 이거 보고 닮는다는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송아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송아지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예. 그러니까 엄마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부모님을 엄마를 아빠를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긴 글을 좀 실어놨어요. 제가 요거 이경수 권사님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 가가지고 이 글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누구신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다. 뭐 결론은 그건데 이 시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 따라와 보셔요.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 아버지들 여러 분 계신데 어디 공감하시나요? 아버지들 말이야. 엄마들 말고. 우리 윤경환 집사님, 요 글귀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데 또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신고사님도 그러시죠? 예.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것든 나쁜 거든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이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을 그의 자녀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다윗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 부끄러운 그런 모습.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이러는 것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지 말라는 거는 안 가르쳐도 곧잘 배워. 우리 아이들에게 욕을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욕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 1장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는데도 애들이 친구랑 사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욕을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신경질을 내고 이럽니다. 이거는 가르쳐준 게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를 곧잘 따라해요. 이게 인간의 못된 습성인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런 모습 말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면들이 있는데 어느새 그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카피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말씀에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그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저지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몇 명의 딸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4명? 4명이면 얘기를 안 합니다. 43명? 그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예, 그럴 것 같죠? 사무엘하 3장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앞에 나온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몇 명이 나와요? 여기 6명이 나오죠? 6명만 있었나요? 한 사람 또 있네요. 이 일 이후에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공식적인 부인이 7이에요. 야, 제주도 좋다. 남자들 이야 입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죠? 장로님 우리 김 권사님이랑 아주 다복하고 보기 좋습니다. 도전 받는데 한 사람이랑 행복하기가 좋을까요? 6사람, 7사람이랑 행복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한 사람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에요. 4명에서 아들들이 12명이 나왔어요. 야, 다복하다 야 이거 아니에요. 야곱의 빌하, 레아, 라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한 사람 또 누구야? 어쨌든 많으니까 이름도 모르잖아요. 뭐 하여튼 그 비슷한데 레아, 라헬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은 시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중에 시샘이 제일 없을 것 같은 누구한테 뭐 문양학 원사님한테 물을게요. 자매들끼리도 이렇게 시샘이 있어요. 자매들끼리도 시샘이 있는데 특별히 남편이 나한테 안 들어오고 다른 작은 집에 들어가. 나한테 들어올 순서가 언제인지를 몰라. 한참 기다려야 돼. 이러면 이 남편이 이쁠까요? 남편을 기다려야지 이럴까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 또 작은 집 애들 미워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 밑에 있는 그 아들 딸들이 이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 저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갔어. 그 집 애들도 미워하는 거야. 사촌이 아니지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이게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엄마들의 미움을 따라 그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요셉을 팔고 이랬던 이유가 아버지가 우리 엄마 대신에
라헬만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울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다 봤으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움 사랑. 왜 똑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요셉만 이뻐하냐는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심지어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유정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옆에 앉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임을 기억하여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남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한 7번 헛되다 그래요. 뭐 인생 자체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있어요. 야, 그때 이런 거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후회도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런 것들이 훅 가는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치과 치료 받고 저한테 좀 몸에 사실 변화가 좀 있어요.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가 나질 않나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 임플란트 이거를 박았더니만 뭐 이게 후유증인가 뭐 이런 뭐야, 내가 내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야. 뭐 이런 것들.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고 내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고 뭐 모든 것이 옛날 같지가 않아. 야, 인생 참 허무하다, 헛되다, 뭐 이런 생각을 나이 들어가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배필과 함께 어떻게 살으래요? 즐겁게 살지니라.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애들 훌륭하게 기르고 애들 십장가 가지고 애들 잘 두고, 그거는 애들 인생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수발, 또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줄 그런 사람이, 내가 등 가려울 때 등 긁어줄 사람 다른 사람 아니야. 옆에 있는 내 사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7명이나 가지고 있네. 그거 남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거 부러울 거 한 개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 제가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에제르 돕는 배필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아래에서 난 아이들,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시편 127편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됩니다. 네, 넓은 집에 있다가 해도,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딴만 먹고 딴 생각하고 딴 곳 바라본다면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뭐 결혼 뭐하러 해? 엄마 아버지도 속 썩으면서 사는데 차라리 결혼 안 할 거야. 차라리 강아지 데려다가 기를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집 안 가도 아빠래, 엄마래. 누구 엄마야? 걔 엄마. 이게 요즘 시대예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가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해도 애 낳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오늘 시대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7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이 가운데 7명 이상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이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그 음란한 그런 모습을 담게 됩니다. 신명기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엄마 또 서모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암논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하냐? 다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사병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 요나답, 간교한 친구의 조언대로 이 다말을 취하는,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다말이 오라비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를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막았어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암논이 힘이 셈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거 완전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다가 더 움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암논의 모습. 뿐만 아니라 죄라는 놈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막 자라납니다. 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암논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사촌이면서 친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나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요나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달라고. 어저께 우리 큰 놈이 이제 왔다 갔어요.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산인의 선생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시험 끝나는 날 이 선생님이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대요. 어머니, 아이들이 오늘 시험 끝났는데 집에 돌아가면 시험 잘 봤냐고 얘기하지 말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꼭 안아주세요. 이게 지금부터 10년 전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되게 고마워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애들 시험 끝나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시험 잘 봤냐? 몇 점이냐? 뭐 이거부터 묻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성적 묻지 말고요. 수고했다고 꼭 좀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영향을 받는, 도전을 받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인생의 모범이 되는,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사회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멈추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선생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친구예요, 친구. 가끔 텔레비전에 나쁜 뉴스에 그 아이들 이렇게 잡혀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쫓아와가지고 엄마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글쎄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엄마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엄마는 뭐라 그럴까? 얘네 엄마도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유산 남겨주고 뭐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거 해주는 부모 정말 고마운 부모들이에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소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의 관계에 빠져가지고요, 이 요나답이 암몬에게 엉뚱한 것을 제안을 합니다. 너 침상에 누워 있다가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누이 동생 다말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 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동생이 떡을 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암논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라. 그랬더니만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이 암논을 오라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빠예요. 친오빠예요. 엄마는 다르지만 한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렀더니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며 직접 먹여달라. 진도가 막 나갑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 암논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임신 소식을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되게 장군의 요압 장군의 안부랑 군대의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는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라 그래요. 편하게 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왕의 음식물을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다윗은 다 계획이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바보같이 충성스럽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더 있으라 그래요. 그 다음 날은 직접 임금이 불러가지고 술 따라주면 취하게 해요.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집으로 안 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아의 손에다 편지를 들려 보내가지고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쓰는 편지. 전쟁터의 가장 심한 곳에 이 우리아를 놓고 니네 다 퇴각하라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 죄는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암논이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죄악들을 이렇게 저질러 가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요.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의 꾀임에 놀아가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간계하게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한테 뭐 했어요? 입을 맞췄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정 집사님, 정한균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늦게 다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제가 던진 말이 있어요. 제 손에는 칼이 없어요. 이게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라는 게 뭐예요?
나 싸울 의도 없다. 이러면서 안부를 묻는 게 악수잖아요. 그런데 이 악수 중에 가장 친근한 악수가 뭐냐면 입맞춤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는 그런 속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맨날 하는 일이 뭐야? 맨날 밥 먹고 싸우는 게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야. 그런데 마이크만 잡으면 하는 일이 있어.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뻥까지 마세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싸우지를 말지.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속에다는 칼을 갈면서 내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뭐 이런 도끼 눈을 해가지고 보면서도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전부 마귀의 거짓의 앞잡이가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은 오빠, 오라버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대로 오라버니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치욕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동생이 배다른 오라버니한테, 큰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으니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2절, 13장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때려 죽이고 싶도록 이 암논이 그렇게 미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압살롬이 이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보자, 때를 보자. 이러고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사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는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에 뭐 그런 얘기, 사실 양털 깎는 일이 있으므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우리가 오늘 추수하는 날이니까 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바쁜데 거기까지 가겠느냐, 형제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이 첫째 형, 장형의 이 암논의 집에 추수하는 날, 양털 깎는 날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이러면서 술도 왔다 갔다 뭐 이러는 그런 때에 이 압살롬이 신호를 보내니까 이 압살롬의 종들이 누구를 치냐면 암논을 무참하게 칼로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형제들이 도망을 호비백산하면서 막 도망을 가고요. 이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다윗 왕은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인 줄만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나마 감사하다, 안심이다, 뭐 이랬을 터인데 이랬었던 걸로 오늘 성경은 기록이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2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일을 이 아버지 다윗이 들어요. 듣고는 화를 내긴 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일을 이 아버지 다윗이 들어요. 듣고는 화를 내긴 내요. 그런데 이
근데 가만히 성경에는 심히 노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잡아다가 뭐 족을 쳤대거나 꾸짖었대거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고 그냥 화가 났다 이런 걸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36절에 요나답이 이런 일을 행하고 요나답이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돌아본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답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또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뿐이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찢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이 잘못된 이런 상황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는 뭐 되고 있다고요? 카피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끄러운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자녀들도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게 읽었는데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이 죄가 다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이 내 대해서 나에게서 끊어지고 다시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가슴을 찢으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이 더러운 죄악들이 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슴을 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옷깃을 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가정, 가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